Let us sing a song that will cheer us by the way. In a little while we're going home. 성도들의 교과 공부를 응원합니다. 답심리교 유대근입니다. 미라소의 최지은입니다. 네, 오늘 배울 교과가 5과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증언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된 게 갖춘 게 없는 거예요. 살피우스 산으로 대피로가 난 동굴이 있는데요. 그 동굴 속에서 성도들이 마음을 졸이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건물도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안디옥교회 선교사였지만 바울 같은 사람은 천막을 지으면서 작업사역을 해야만 했습니다. 돈도 별로 없습니다. 할 일은 많은데 그 할 일에 비해서 성도들이 또 많기는 한가요. 성도들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부 출신에 좀 배웠다고 하는 사람이 세리입니다. 이런 사람이 지도자로 있었습니다. 건물도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연약해 보이고 정말 초라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초대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게 없는데 성령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되겠을까요? 월요일 교과를 보시면 제목이 능력을 받은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보시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하루에 3,000명이나 새로 회심을 하는 것입니다. 그 회심한 사람들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서로 교제하고 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사람들로 거듭나는 더 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에서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는 그 안진뱅이에게 금과 은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금과 은은 없었지만 금과 은으로는 못할 일, 즉 안진뱅이를 걷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금과 은으로는 할 수 없는 하루에 5,000명이 회심하여 하늘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아멘. 성령의 능력 아래 교회가 개척되고 또 그 교회들이 잘 조직되어지고 또 더 큰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건물도 돈도 여건도 또 사람도 없는 교회. 그런데 성령의 큰 역사 하나 있던 교회가 이런 힘 있는 사역들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와 다르게 모든 것을 다 갖춘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도 번듯하게 지었고 음향 장비에 영상 장비까지 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에 교인들도 나이스한 것입니다. 장로님들 너무나 괜찮고 집사님들 열정적인 거예요. 거기에 목사님 박사예요. 박사 목사님이 겸손하기까지 한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걸 갖춘 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딱 한 가지가 없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의 모습이 그런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는 것이 정말 다른 모든 것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우리를 무력하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 성령으로 불붙는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갈증이 생깁니다. 간절한 소망이 하나 있을진데 성령 부어주세요 입니다. 이번 한 주 성령이 부어졌을 때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살피면서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아멘. 일요일 교과를 보시면 성령을 보내리라는 약속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럼 예수님께서 보내주시는 성령은 어떤 분이실까요? 성경에는 보혜사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인데 교과에서는 곁에 서 있는 사람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라클레토스는 영어로는 comforter 이라고 번역된 성경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보혜사의 영어 뜻을 생각할 때 참 감동이 있습니다. come 함께, fort 요새 또 강한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fort는 force
힘, 즉 힘의 어원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럼 comforter의 뜻이 뭘까요? 강한 힘으로 함께 해주시는 분? 딩동댕 네. 맞습니다. 네, 강한 힘을 가지고 네. 함께 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보혜사이신 것입니다. 무력한 분이 아니십니다. 옛날 옛적 이야기인데요. 호랑이가 어느 날 배가 고파서 여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여우는 꾀를 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호랑이님은 감히 저를 먹지 못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온갖 짐승의 우두머리로 삼았으니, 그래서 저를 믿지 못하겠다면 한번 저를 따라와 보세요. 저를 보고 감히 달아나지 않는 짐승들이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하면서 앞으로 이제 착찍찍찍찍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 어슬렁어슬렁 호랑이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네, 호랑이는 따라가는데 짐승들이 보니까 어때요? 모두 달아나기에 바쁜 것입니다. 그래서 호랑이는 짐승들이 자기 본인 때문에 두려워해 달아난다는 것을 모르고 여우를 두려워한다고 생각하고 그 여우를 풀어주었다고 합니다. 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여우처럼 힘이 없지만 호랑이처럼 강하신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실 때 여러 난관들을 물리치고 또 세상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아멘. 부족함을 느끼실 때 낙담하지 마시고 comforter, 강한 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고 힘과 용기를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회 교과를 보시면 성령과 전도가 나오네요. 교과의 말씀처럼 무자비하게 돌을 던져가지고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 스데반 집사님이 쓰게 되었습니다. 한두 사람만 반대해도 교회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돌을 든 폭도 앞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감당하기 어려운 거죠. 그런데 사도행전 7장 55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혼자이고 무력했지만 강한 힘으로 함께 해주시는 이 컴포러 성령이 계시니까 폭도들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바울이 회심하는 또 중요한 계기가 되는 그러한 일이 이 가운데 생겼죠.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8장 29절을 보시죠.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유력한 인사에게까지 또 복음이 전하여짐으로 아프리카에도 또 복음의 문을 여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령과 함께할 때 우리는 호랑이와 함께하는 여우인 것입니다. 교과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여러 사건을 이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교과의 말씀에도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방인 신자들에게도 성령의 은사를 주심으로써 베드로에게 확증의 신호를 보내셨다.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회심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 선교가 가능하게끔 성령께서는 인도하셨습니다. 또 사도행전 15장 28절부터 보실까요?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네, 지금 초대교회는 중요한 것은 붙들었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가볍게 해주었습니다. 그 결과 기독교는 세계적인 종교가 되었고 하나 되는 역사 속에서 더욱 강력하게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뿐인가요? 사도행전 16장 6절 보시죠.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참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는데 성령에 의해서 막혀진 것입니다. 그럼 비두니아가 막혔다고 다 막힌 것일까요? 사도행전 16장 8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성령께서는 비두니아를 막으셨지만
유럽이라는 정말 큰 대륙에 선교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네. 비두니아가 막힌 거지 선교가 다 막힌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이 막힌 거지 모든 일이 막힌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코로나19로 기가 죽을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성령께서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 수요일 교과를 보시면 성령과 말씀과 전도입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되는 것일까요? 교과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 같은 힘이 있는 이유는 먼저 성경에 영감을 불어넣으신 동일한 성령께서 우리가 그것을 읽을 때 우리를 감동시키며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은 그분이 영감을 불어넣은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킨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에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다. 능력은 추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지루해하고 싫어할 것 같아서 이렇게 주춤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가장 강력한 호소는 성령께서 저자이신 성경 말씀 자체인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의 말씀은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성경은 성령이 제1저자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께서 주신 이 능력의 말씀을 더 많이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숙제로 내드리고 싶은데 네, 또 숙제 내드리면 또 싫어하실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또 저에게 용기가 되는 말씀이라서 목요일 교과를 좀 다뤄드리겠습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보통 사회에서 많이 이렇게 전해지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은 안 변해. 정말 사람은 잘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이렇게 목회하면서 여러 생각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사람이 변할까? 이렇게 생각이 될 때가 많은데 오늘 교과를 보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 못 바꾸지만 성령께서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13절부터 있는 말씀 보실까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루디아가 옷값을 파는 성공한 유대인 사업가였습니다. 성공한 네. 사람. 네. 받아들이기가 쉬워 보이지 않잖아요. 유대인입니다. 쉬워 보이지 않는 사람인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회심하고 또 바울까지 영접하는 그러한 감동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하시니까 또 다른 일이 벌어지죠. 사도행전 16장 30절. 그들이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간수라는 이 직업, 네. 감옥에서 온갖 나쁜 사람이 만나는 정말 마음밭이 딱딱할 것 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도우시니까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또 보시죠. 사도행전 17장 33절입니다.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네, 아레오바고는 교과의 말씀처럼 법정 사건을 심리하는 그 재판관들의 자문 조직의 일부였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사회에서 굉장히 큰 명망과 또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그 명성과 존경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아쉬울 거 없어 보이던 그 사람들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사도행전 18장 8절 보시죠.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예수님과 사도들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때문에 정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회당장이면 우두머리격, 네. 지도자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회당장인 그리스보가 회심을 하는 것입니다. 안 될 것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성령께서 하시면 이렇게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혹 정말 오랫동안 되지 않았던 가족 전도로 고민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용기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증언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말씀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초대교회는 돈도 건물도 사람도 변변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는 많은 것을 갖추었으나 성령이 없는 현대의 교회를 한없이 부끄럽게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교회는 무력하지 않았습니다. Comforter, 강한 힘으로 함께 해주시는 성령님께서 계시니까 능력을 받아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해주시니까 폭도들 앞에서도 담대했고 또 교회는 하나가 되었고 유럽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성령이 저자인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은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힘있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성령이 함께할 때 변하지 않을 것 같던 사람이 변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6과 무한한 가능성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